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약간 좀 포맷을 바꿔서 이렇게 텍스트와 오디오 함께 보실 수 있는 그 파일로, 녹음 파일로 좀 바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조금 더 편리하다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도록 할게요. 제가 공지를 드렸다시피 원래 4월 5일 날 이렇게 다시 말씀 예배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정부 방침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저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보폭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 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드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대면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같이 보실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레위기 계속 읽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주제로 국면이 좀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또 뭐였죠? 잠깐만,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런 어떤 생활규례에 조금 집중을 했다라면은, 이제 16장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이제 속죄적 제사에 대한 규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제사에 대한 표현 중에 어쩌면 또 이 산모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어, 제사의 중요성과 그 개념,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규례에 대한 부분을 한 장 전체, 곧 16장 전체를 통해서 할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 모든 그 명절마다 드리는 속죄일을 합한 대표적 이미지를 띱니다.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는 대속죄일이 곧 1년에 한 번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어떤 대표성, 그렇게 이제 띠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론적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1년 1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매년 한 번씩이라는 의미이지만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유추해서 보면 그게 1년에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대한 눈뜸,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인 얘기고 반복될 수 있겠지만 먼저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번이라는 뜻일 때 이 한 번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으로 이렇게 1회적이다라는 순서의 개념이나 횟수의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로 집중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이라고 얘기하는 샤네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태양력에서 말하는 365일, 그 다음 또 365일이라는 그런 물리적 시간에 대한 기준 노음만이 아니라 갱신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했던 이 말씀이 태양력이나 유대력으로 1년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대표적 제사의 예식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로 집중되는 그 새롭게 되는 시간. 그러면 하나로 집중되는 새롭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때.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물리적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성의 변화. 그런 것들을 바로 호라, 헬라어로는 때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역시 우리의 속죄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다. 이것은 어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립되는 영원한 시간의 예배다. 그런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는 1년 1차씩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흔히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단번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한 번으로 가름하게 되었다. 자, 그 얘기가 히브리서의 얘기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적으로 구약의 해석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한 번씩 매번 드렸어야 되는 것을 신약의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 구약을 율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의미가 새롭게 다시 보였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에서의 단번 제사다라고 규명짓는 것에 대한 이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고 표현을 해요. 이 텍스트는 제가 이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풀려드리진 않았지만 그 계명을 다 정한 다음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일컬어지죠. 하나님의 공간 안에 다른 불을 가져갔다가 죽은 사건.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16장 대속정의 규례를 주고 있는 의미가 그 제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 자,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한 물리적 죽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기록하고 싶은 요지가 중요한 거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데, 다른 제사 곧 다른 예배. 그 다른 예배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다른 예배의 반대인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걸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서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의 의미로서의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에게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제사의 얘기를 드릴 때에는 그 향으로 수렴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 공기죠. 영적 공기로 수렴되는 제사의 다양한 모든 것을 일체화시켜서 이해하시는 게 좋다. 곧 속죄제, 번제, 요제, 화제. 그 의미가 다섯 개 모든 제사가 대표적 제사들이 하나의 제사로 수렴되고 그 하나의 제사로 수렴되는 것을 편의상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맥락을 가지고 2절을 보시면,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라는 거는 지인, 가까운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서의 형만 쓰이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2절 첫 번째에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아론에게 이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내면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곧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상태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욕망 자아. 그러니까 모세의 내면 자아가 여호와의 소리를 먼저 듣고요. 그 모세의 내면 자아는 그것도 자기 자신이겠지만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욕망 자아인 아론에게 이것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순서 역시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내면 자아의 자리가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눈 뜨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 현실상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혼적인 자아를 품은 채로 그대로 영적 자아인 내면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그 방황하는 것 안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일깨움을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는 내면 자아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견된 내면 자아가 여전히 세상이라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많은 자아들에게 말씀을 건네는 행위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40일. 일로 상징되는 인생의 수완이 다할 때까지, 유한한 삶이 끝날 때까지 내면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뜬 내면자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욕망자에게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자, 짧지만 2절 첫 번째 문장에 바로 그 얘기가 함축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형 아론에게 이르라. 내면자가 욕망자에게 말씀을 건네는 거죠. 자, 건네는 내용이 이래요.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자, 법궤와 속죄소 같은 이러한 특정한 어떤 사물로 구성된 성소를 지시하고 그것을 건축하게 한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 메시지 안에 법궤는 뭐가 될까요? 내 자아를 꺾어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 장소가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소에 휘장한 법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법궤라는 게 단순히 상자와 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본래 뜻은 히브리어 아라에서 유래했거든요. 꺾다, 모으다. 그러니까 꺾고 모으다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자아가 꺾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숨기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법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져 있다라고 해야 돼요. 법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지금 법궤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공간적으로 속죄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이겠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의미는 또 뭐냐 하면은 그 덮다에서 유래했죠. 카파르에서 유래했죠. 덮다, 용서하다, 속하다. 그러면 여기서 덮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디로부터 덮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으로부터 나를 덮어서, 그럼 세상으로부터 나는 단절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되면은 무엇이 선명하게 보일까요?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 그게 법궤라는 상징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자, 세상으로부터 덮여진 그 속죄소 안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법궤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법궤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펼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난인데 이 아난이 뭐 실제의 의미는 구름과 비구름이죠. 근데 이제 아난은 동일한 음표를 갖고 있는 아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똑같아 보이지만 이제 히브리어의 강세는 조금 달라서요. 그럼 아난은 아난에서 유래했는데 이 유래한 구름의 원래 단어는 은밀히 행하다, 시간을 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좀 오타예요. 시간을 실피다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살피다. 그럼 구름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은밀히 행하는 것에 유래했는데, 자, 은밀히 행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관계를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되게 음흉하고 은밀하게 행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역 원리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은밀히 행하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는 게 지금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게 현현, 나타나심, 운동인데 그 운동이 구름 위에서 나타난다라는 건 사람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길들여져 왔었던 현상의 감정이나 현상의 안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자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예배 행위는 어떻게 그 민감성을 전환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눈치 보는 것에 이렇게 민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을 건네고 있는 이 어디에 말을 건네느냐? 내면 자아의 말을 건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비록 현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영적이고 내적인 것으로는 확실하게 붙잡히고 보이는 그 영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이 아론이라고 설명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자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게 바로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음성, 곧 여호와의 존재를 체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특정한 시간에 들어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여호와가 허락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느 때 특정한 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아론에게 정한 시간, 뭐 일주일에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이렇게 그분이 정한 시간에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금기어로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을 그만두어라. 그 얘기가 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 안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었던 그 다른 복음, 다른 불을 들고 걸어갔던 개념 역시도 인간이 생각하는 특정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그 인간이 생각하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다라는 그러한 현상적인 안목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가로막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간으로 해석되는 아무 때나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에서 특별하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반대로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의 해석은 하나님의 시간관을 이해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관을 이해하는 것은 구름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개념 이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법궤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절에 이제 아론이 이제 성소에 들어오는 자격,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번제물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 제사로 압축이 됐는데 5가지 제사가 속죄 제물과 번제로도 압축이 된 겁니다. 속죄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우리의 이 욕망자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게 죄를 사한다라는 뜻인데 죄 사함이라는 원칙은 내 안에 하나님 없음, 곧 하나님과 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랐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자의 현 주소예요. 수송아지가 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주 난폭하고 어떤 되게 강렬한 소이기도 해요. 이 파르가. 근데 반대로 이게 거세한 소라는 어린 소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거세한 소라는 것은 강렬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난폭하고 분노에 차 있고 권력지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소를 바로 이 파르 수송아지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이 수송아지 거세한 소를 이렇게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우리의 욕망자의 모습이 되게 겉으로는 뭔가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실천하고 성취하고 일궈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 포장된 것이고 그 내면에는 그 중심에는 아무런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껍데기다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의 상징으로서 수송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파르가. 그게 속죄 제물이죠. 두 번째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이 돼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거는 숫양이 쓰이는데 숫양은 히브리어로 아일이 쓰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 숫양 아일은 힘센 것이란 뜻이고 우두머리 강하다. 이 강한 지향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강한 지향성, 그래서 이거는 비교 종교학으로도 봐도 이 숫양이라는 아일은 이 기독교에서만 혹은 유대교, 구약 성경을 숭배하는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만, 캐톨릭에서만 받아들이는 그 어떤 신성의 용어가 아니라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이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죠. 특히 힌두교가 그렇죠. 이 아일이라는 이 숫자의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소머리로 상징되는 알레프인데, 그러니까 알레프는 우두머리를 뜻해요. 가장 힘센 거,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숫양이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다 태워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센 것을 태우는 행위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했을 때 뭐가 느껴지세요? 바로 아까 수송아지의 속죄제물과 연결지어서 인간이 껍데기,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하지만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연기하고 있었던 그 수송아지를 하나님의 말씀 행위를 통해서 모두 불태우는, 그러니까 이게 정화되고 소멸시키는 행위죠. 정화와 소멸의 과정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인가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이렇게 세우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의 현상적인 얄팍한 달란트로 뭐 음악, 미술 그런 거를 현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텅 빈 껍데기를 말씀을 통해서 모두 불태워서 한 줌 재 그리고 한 줌의 향으로 하늘을 향해서 얇고 미세한 밉자가 되어서 올려보내는 행위가 바로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게 속하는 번제물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의복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자, 세마포는 그 옷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그냥 어떤 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 그러니까 실이나 천.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되겠죠. 근데 이걸 옷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세마포로 된 속옷, 세마포로 된 속바지, 세마포로 된 띠, 세마포로 된 관, 이거를 뜻하는 것인데, 자, 이 마드라는 세마포가 뜻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행동의 재료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아론이 여러분과 저의 욕망자를 상징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욕망자인 아론은 이제 새롭게 행동되는 행위에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시줄과 인간의 행위의 혼적자의 날줄이 만나서 하나의 옷을 만들어가는 그랜드 알리고리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동인데, 이 행동은 인간이 가졌던 가장 원초적인 행위였던 욕망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동과 일치되는 상징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마포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원래의 옷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입고 있는 옷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우리의 욕망으로 선악과의 패러다임만으로 지었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텍스타일의 원리는 씨줄과 날줄이 교차되면서 하나의 천을 만들고 입을 옷을 만드는 건데, 그 시줄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구획했던 허상과 다름없는 우상 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옷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옷을 벗고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행위는 새롭게 옷을 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줄이 되어서 날줄인 우리의 혼적자 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는 겁니까? 라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줄인 그리스도의 생명 재료를 만난 날줄인 혼적자는 그 혼적자 자체가 이 시줄인 그리스도의 생명과 융화가 되기 때문에 영적 자아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의지인 혼적 자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적 자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아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서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성분, 원래의 재료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 존재도 비록 우리의 재료가 1차적으로 쓰였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욕망자의 재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말씀은 은혜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이 우리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냥 완벽한 수동성, 흔히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수동성으로 그냥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또 뭔가를 행동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다 율법으로 해석을 해낸다든지 그러한 오류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또한 이 예배자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
변화에 염두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적자에서 영적자로의 온전한 변화, 그게 바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영적 행위와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4절 후반부 문장해 볼까요?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자,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몸을 씻는 행위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5절로 넘어갈게요. 자, 아론 자신에게는 아까 수송아지와 숫양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 제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숫, 염소, 샤이드가 등장을 해요. 자, 이전에 아론이 송아지를 했을 때 파르잖아요. 그 거세한 소. 그 거세한 소를 상징하는 것은 전체적인 껍데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를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 진정한 생명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바로 파르, 수송아지의 의미였고요. 그러면 아론의 욕망자의 뿌리를 드러내는 데에는 수송아지, 파르를 썼다면 자손은 뭘까요? 욕망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는 욕망자들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수많은 자들이죠. 다른 나들이죠. 그 다른 나들을 위해서는 수렴소, 샤이드를 드리는 건데 이 샤이드가 뭐냐면은 바로 그 거세한 소의 콘텐츠,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세한 소라는 파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 전체를 함축적으로 세속자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라면 이 샤이드라는 수렴소는 그렇게 인생 전체를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안에 수없이 난무하고 수없이 고개를 들게 된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요소들을 또한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욕망의 요소들이 뭘로 대표되느냐? 바로 우상, 마귀, 그리고 이 우상, 마귀의 근본적인 태동은 이 샤이드라는 수렴소 단어의 근본 유래어인 샤르에서 유래했는데 그 샤르가 바로 폭풍과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폭풍과 두려움은 사실 허상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현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폭풍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듯이 아니면 인간의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듯이 그 두려움들이 나에게 실제로 나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걸 허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이 오감에 그런 게 진짜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상의 오감에는 이 폭풍과 두려움이 실제로 느껴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좌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들끓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끓는 폭풍 치는 것과 두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육박해 들어오는 생명의 내면자를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폭풍 치는 두려움을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혼적자로 상쇄하기 위해 우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수렴소로 상징되는 샤이드의 현상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의 두려움을 현상의 안식과 평안함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혼적자의 수단은 우상의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도 대표되는 아론의 욕망자의 수많은 다른 나들인 거예요. 그 다른 나들이 현장에서 보여지는 게 바로 두 마리의 번제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마리의 번제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렴소 두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마리의 번제물의 등장은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좀 잘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래 오프라인 예배처럼 쉬는 시간입니다.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